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뒤에 있는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하신 말씀이 저희들 속에서 잘 깨달아지고 큰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저희들 속에서 연약한 것을 강건케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되고 계시가 되고 큰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하는 종에게 힘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이 세상에 없지요. 그래서 이 선물을 성경적 표현으로 은사라고 했어요. 은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주님을 이제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늘나라 소망 삼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좀 서운한 게 있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실족이 되지 말고 따라서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살다 보니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부흥을 해요. 부흥해. 신라와 더불어, 신라는 평신도였죠. 바울을 모시고 따라다니던 동역자. 애들 말로 뒤지게 얻어맞고 복음 전하는 죄명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지하 감옥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들이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핍박을 당할수록 하늘에 상이 쌓이는 걸 알았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부흥회를 했던 거예요. 부흥회. 주 안에서 살면은요 근심이 있다가도 없어져.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항상 주님의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 안에, 말씀의 울타리 안에,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요 선물 주고받고 추리 멋있게 해서 이제 그 밑에서 와인 따라서 마시라고 성탄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말이 나와서 이 말이지, 술은 한 모금도 간에나 정신에 해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마시고 싶은 사람은 자기 자유니까 마시는데 뒷감당은 자기가 해야 돼. 담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그러실 분 안 계시는데 혹여라도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그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탄절만 다가오면요 젊은 날에,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닐 때인데 10대 후반 정도 됐나 중반 정도 됐나 후반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저 거모도인가 거기에서 남산 중턱 구석대기에 있는 해방촌이라고 하는 이북분들이 많이 살아서 거기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버스를 탔는데 난리가 났어요. 뉴스에 대형각 호텔에서 화재가 났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해필이면 그 버스가요 그 주변을 돌아서 가는 거예요. 버스가 더 이상 가지를 못해. 그 금방
가까이 가서 워낙에 통제가 심하고 그런데요 헬리콥터가 떠서 댕기고 난리가 났는데 헬리콥터에 한 사람이 매달렸다가 이제 아이고 저 사람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매달렸다가 뚝 떨어지는 걸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그런데 어릴 때니까 크게 그렇게 무슨 충격이 와닿지는 않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성탄절이 되면 그 장면들이 생생하게 살아나요. 주님이 이 땅에 죄 많은 인생들 살리시려고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날을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날로 하나님 앞에 못된 짓거리 있는 대로 골라서 가면서 하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면서 희생제물로 보게 하시어서 여러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 어린아이 17, 18 먹은 아이들도 거기에 있었고 여자아이들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있었고 또 나라 일로 볼일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투숙했다가 사고를 당한 억울한 분도 계세요. 다 죄짓고 엄난한 짓 하다가 죽은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을 헛되이 보내거나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먹고 마시는 이런 짓을 하면은 안 되겠구나. 목사가 돼서도 그런 이제 것들이 살아나요. 아마도 여러분에게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가르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 돌아가신 분들을 제가 욕할 마음 없어요. 안쓰럽지요? 여러분이나 저도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따라서요 감사합시다. 더욱 감사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고요함만 거룩함만 부르면서 망년에다 뭐다 해가지고 난리를 치면은 안 되지요. 회사에서 모이기도 힘들어요 요새 그죠? 장사꾼들이 죽을 맛이지만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면서 따라서요 주여 이 시련의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서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이런 전염병도 한순간에 거두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어떨 땐 자다가 일어나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먼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한 사람도 감염자 나오지 않게 하시고 백신 맞을 때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일로도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생활이 좀 핍절해져도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서 따라서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실감나게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 오래 믿을수록 이 내용을 훤히 다 꿰고 계실 텐데 주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무리들이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자기 이제 정혼자 요세비와 더불어서 이 당시 로마 황제가 호적령을 내려서 각기 본적지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다가 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명칭이 다윗의 동네예요. 가는 도중에 만삭이 된 몸을 끌고 가다가 아이고 그만 진통이 왔네. 근데 이제 숙소를 찾아보니 숙소는 만원이고 어디야 이제 아기를 출산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외양간이라도 이제 허락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아기를 놓아가지고 마땅히 이제 바닥에 눕힐 수 없으니 짐승들의 이제 먹이통인 구유에다가 잠시 눕혀놓은 그 상황에서 천사들이 이 밤중에
교대로 잠을 자면서 양무리를 지키는 들판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일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목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일 먼저 주님의 내려와서 이 이야기,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서 알게 했을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못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비천한 사람들. 이 당시에 목자들은요, 로마인들의 눈에나 잘 나가는 사람들 눈에는 제일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비천하지만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자기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또 이 사람들은요, 양들을 위해서요, 교대로나마 항상 깨어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깨어서 있는 사람들. 그랬길래 주님의 천사가 이네들에게 먼저 와서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하게 취급을 당하지만은 성실하게 살고 이제 깨어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게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맞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누일 자리 하나 없어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가난한 동네, 그나마도 숙소 하나 잡지 못해서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저 소나 말 이제 먹이통에 잠시 머물러 있다 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쁜 소식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살고 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셔서 연약한 종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첫 출발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든 간에 잠시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이제 인기 있는 사람도 못 되고 한 자리 못 해먹고 평범하게 살다 간다 할지라도요, 따라서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할렐루야. 내 주어진 일에 성실히 살면서 항상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면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세월 속에서 목자들에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가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다 위대하다, 훌륭하다, 잘났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먼저 가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쟤네들은 사람들에게 이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반복들이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아무도 나 같은 존재에 대해서 눈도 깜짝 안 하고 별로 인간 취급도 안 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일이요, 감사할 일이요, 감사할 일이에요. 따라서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온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온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무시당해 본 사람들은요, 무시당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저는 어릴 때나 젊을 때 못 배운 것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심지어는 덩치가 작은 것 때문에, 아이고, 웃음이 나오네. 무시도 당하고 욕도 바가지로 얻어먹고 이유도 없이 얻어 터지고, 그나마 교회를 조금 다니기 시작해서 은혜를 입는데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 지금도 반사하던 기억이 나요. 주일학교 교사 그때 하면서 아이들 가르칠 때, 그때 아이들이 지금 아마 50대 중반에서 후반 됐을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반사들하고 이제 의견이 안 맞아서 얘기를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요, 부장이 저를 보고 그래요. 네가 뭘 안다고 나서냐? 넌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그분이 내 학력이 겨우 초등학교 졸업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래도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고. 근데 세월이 많이 가서 제가 목사로서 일을 해보니까요,
초등학교 나온 거하고 고등학교 나온 거 차이가 없어. 그리고 애들 말로 죽으라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지만요, 연구를 하지만 50이 넘어가면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머리가 삭아가지고 별반 차이가 없어. 또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아무리 잘생기고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장관을 지는 사람이라도 나라법에 저촉이 되어서 감옥에 올 수 있는 게 인생이구나. 감옥이 제일 낮은 자리 아니에요. 제일 높은 자리에서 제일 낮은 자리도 떨어질 수 있는 게 인생이구나. 그 뒤로는요, 누가 좀 목사가 됐는 누가 무시해도요, 그래도요 개의치 않아요. 잠시 열이 올라가려고 하다 그렇지 뭐. 내가 스스로 인정해요.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모자라지요, 무식하고. 그러나 네가 나를 그렇게 판단하면 너도 판단을 받을 텐데.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나 알아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을 항상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에 좌우되면 안 돼요. 여기 목자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네. 천사가 뭐라고 소식을 전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저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하늘의 군대지요,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이제 놀라운 은혜 속에서 평화로다 그러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 영혼의 선상에서 이제는 그 비전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사는 확실한 증거가 땅 위에 주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타났으니 이 세상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두려워할 일이 없거든. 담대해지거든. 걱정할 일이 없거든. 왜?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요, 천당에 가는 거요? 천당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누구 공로 때문에? 예수님 공로 때문에. 오늘 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잘 살아보려고 사업을 벌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어떤 분이 그럽시다. 저 정동 우연히 TV를 틀어봤더니 정동길에서 구두 닦기 하는 양반이 수선한 양반인데, 그 정동교회 그 옆에 어딘가 본데, 아유 망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망했어요. 손님이요 하루에 많이 오면 2사람 온대. 2사람 오면 세도 주기를 바쁘죠. 세도 주기 바빠. 근데 왜 계세요? 그랬더니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좋아서, 가을이면 낙엽 지는 것이 운치가 있어서, 그러기 창가로 햇빛이 비치는 게 너무 좋아서 버티다 보면 좋은 날도 오려니 하고, 그분이 너무 낙천적이라 보기가 좋아 보여야 돼요. 인상에 남아서 제가 일러드리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내가 망해도 따라서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니 내일은 주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테니까. 할렐루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서 비리벨 이제 여러 가지 희한한 사건들이 다 일어나지만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확정을 주신, 우리에게 이미 증거를 확실하게 표적으로 주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요 절대로 이제 세상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또 분개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대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있는 이제 밭에서 또 저 무화과 나무에서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약적인 표현으로 따라서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찬송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왔다 가셨잖아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 2장은요, 이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는데 2장은요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정확하게 연대별로 얘기하고 있어요. 가이사 아우구스토는요 로마의 황제 옥타비누스를 얘기하는데요, 이 시대가 분명히 역사 속에 있었던 시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날짜를 짚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역사 속에 분명히 이제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약 700년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부인해요, 시인해요?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잖아요. 다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함으로 주님이 이 땅에 분명히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영원한 나라로 마지막에는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따라서요,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불안해지고, 저도 올 때가 있어요. 긴장되고 불안해지고, 목사라도. 그러다가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만한 일로 좀 속상하고 마음이 편치 않을 때는요 말씀을 꽉 붙들어 보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임마누엘이란 단어만 암송을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따라서요, 함께 있으리라. 어느 누가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 분들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우리 고모부님 생각이 나는데, 둘째 고모부님 생각나는데, 그 고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고모부님 혼자 남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네 고모가 세상 떠나고 나니까 다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러더니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시더라. 믿음이 없으시니까.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수없이 했죠. 나중에 아드님으로 인해 신앙 고백을 하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요 몸도 제대로 못 가누세요. 그러면서도요 고모님이나 저나 한 피부 치니까 좀 닮았던가 봐요. 제가요 고모님은 너라도 좀 얼굴 봤으면 좋겠는데 왜 안 오노? 무지하게 바쁜데. 그래서요 할 수 없어서 그런 때문에 상심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바빠도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 어른을 찾아뵀어요. 복음도 전할 겸. 사람은요 그런 걸 보면서요 그분이 못한 거를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젊은 날에 네 고모를 많이 슬프게 했다. 술 먹고 와서 이분이요 괜히 술 주정할 데가 없으니까 밥을 차려다 주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일 잘하셨죠. 밥상을 받다고 마당으로 휙 집어더니 다시 차려와. 요즘 그랬다간 밥상으로 머리통 깨집니다. 아니면 강력 가정폭력으로 고소당해서 당장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럴 분도 안 계시지만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젊은 날이지만요, 사람은 그 누구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붙들라고 해도 같이 있으려고 해도 사람은 영원히 내 곁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 곁에 영원히 있어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내가 좀 잘못해도 회개하기만 하면은 다시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그 주님은 내가 허물이 많아도 그래도 눈물로 뿌려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따라서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더 잘 믿으셔야 돼요. 나이 드신 어른들, 사람에게 기대 살라고 하면요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가져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력이 있을 때 성령 한 절 더 보고,
기도 한 자락도 하고 예배 한 번 더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고 또 덧입어서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금과 같이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세워지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도 내가 남는 자가 되다 안녕히 가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잠시는 슬퍼도요, 잠시는 눈물을 흘려도요, 천국에 가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내 짝이 천국에 있는데 내가 뭘 걱정을 해? 잘 있지 당신? 남들이 보면 정신 나간 소리 할 것지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가신 분들 가끔가다 내가 그런 얘기해요. 예배당에 올라가서 권사님 잘 계시지요? 그 전에 어려울 때, 더 어려울 때는 주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잘 계시지요? 젊은 사람 때는 야, 네가 그래도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되겠다. 야, 남들이 보면 이상한 소리지만요,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남은 인생 당신이 못다한 거, 그대가 못다한 주의 일 내가 열심히 하다가 나도 때가 되면은 따라서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나도 내 고향, 내 친한 벗들, 앞서가신 내 피부치들 계시는 저 천국을 향해서 나도 가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아멘. 결론으로 여기에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무한 영광이요. 왜? 이제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시면서까지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니 영광이 받아지는 것이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하라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 사는 안에 있어서는 딴 근심 없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이니 땅에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평안의 복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는 날까지 어떤 경우에도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종에게 주시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 새겨서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그 평안을 누려갈 만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